9장 마지막 장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면 살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결국 나중에 보면 기본기가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갖추어진 사람을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에도 승리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본이 잘 된 사람은 신앙에 성공합니다. 근데 또 예배를 기본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본이 안 된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배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본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아모스 성경 오늘 본문 마지막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이 소개되는데 아모스서 9장 1절에 소개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기둥 머리를 쳐서 결국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면서 건물이 무리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죽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기둥이 무너져서 건물이 내려앉을 때 예배하는 자들이 죽게 되고 도망가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다 칼로 죽이라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했지만 정직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신앙의 관계가 그들 속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가운데 심판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회복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첫째로 진노의 심판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 이스라엘이 피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쫓아가시고 거기에 계시겠다 하십니다. 스올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붙잡아 내십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붙잡아 내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장소에도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의 장소 가운데, 모든 삶의 장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이 오면 피하면 되고 도망가면 된다, 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디에도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나의 눈을 둘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고정시키고 보신다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눈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눈이 있고 그 눈을 갖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구약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9편 7절에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항상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금의 삶, 여기의 삶이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의식했던 것은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만약 여긴다면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의식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무조건 옮기려고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인지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도 옮길 수 있고 때로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은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결국 문제를 따라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자리에 먼저 우리가 서서 돌아봐야 할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진노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고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 앞에 먼저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환상을 통해 계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가운데 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합니다.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땅을 만지시는 분, 그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홍수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내 이 삶의 장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만약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진노가 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종종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장 헷갈렸던 것이 방향 감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므로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반대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동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서쪽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 것만큼 굉장히 손해이지만 그 간 자리에서 빨리 회복하는 길은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을 해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예배, 공예배 다 포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온전히 그분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노의 심판의 시간에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온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중심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공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선택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의 본능대로 살아라, 의식주를 그냥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삶의 방향을 예배자로 살아라, 성막을 허락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약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였을 때, 그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고난의 심판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아모스서 오늘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국의 시골에 가면 그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수 때 보면 채질을 하면서 알곡을 거르고 이 가라지는 다 날려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채질하듯 채를 하신다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허용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채질을 하여서 알곡은 남기고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여기 날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느냐 하면 결국은 여기 가라지는 날려보내고 알곡을 남게 하시는 단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날아갑니다. 시련을 통과해 보면 결국은 알곡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철저히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주를 이룹니다.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언약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이고 그 신약의 교회는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삶의 고난이 올 때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약의 열매를 믿는 귀한 기회로 우리가 연단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노의 심판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제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마무리의 가장 핵심 주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그 혈통의 다윗 왕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권을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말합니다. 아모스의 그 날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날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의 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결하여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 구약의 다윗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그 날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으로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십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장차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 소망 중에 약속하시고 그 회복을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그 회복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을 맞이할 것이지만 장차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타이밍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라 날이 이른다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넘어서서 추수의 날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바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지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먹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성취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의지와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보이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모든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모든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실 때 그 선지자의 예언들은 보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1차적으로 성취케 하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가 완성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서 성취되었고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 회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요소만 회복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은 포도원 같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모든 삶의 회복을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복을 누리는 삶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열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지만 육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는 영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의 몸 모든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분들은 육적인 부분도 삶의 부분도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질 그날 하나님의 나라 그 포도원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누리게 되어지는 걸까?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말씀하시고 그 심은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회복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말씀하셨고 오늘 또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다시 한번 확언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이 예언은 우리와 연관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은 영원한 가나안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시련도 있고 진노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어떤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포도원을 완성하시고 그 가나안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좌절하여 이렇게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살다 보면 지금 내 여기의 삶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머무른 것 같은 그런 유의 삶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예배해야 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로,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직면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완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주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상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승리로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삶의 예배자로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